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항상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존경하는 류명렬 목사님, 또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교우들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가끔 와서 여러분들 만나 뵙다 보니까 낯설지 않고 이렇게 자주 뵙는 것 같아서 참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또 공교롭게도 2018년 마지막 주일인데 또 오전 말씀 강단도 담임 목사님 모셨는데 저에게까지 오늘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정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연말을 이렇게 두고서 보니까 성도들 보면서 참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1년 동안 수고하셨어요, 애쓰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위로의 말이 사람을 참 살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처진 사람에 대한 배려와 손잡아줌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가 좀 문화를 바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됐든지 간에 좀 뒤처지면 손잡아주고 배려해주고 붙들어줘서 같이 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에 제가 매주일 저희 교회 예배 인도를 하고 상파울로에서요. 그리고 서울에서 대전 정도 되는 거리를 또 예배 인도를 하러 간 지가 2달 됐습니다. 거기 한인들이 별로 살지 않으시고 또 교회가 없어서 어떻게 연락되기를, 한인 교포는 아니고 이제 주재원으로 오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떡하냐고 이러세요. 그런데 누가 좀 갔으면 좋겠는데 가시는 분들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는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브라질 현지인들의 예배는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녁에 예배 드리면 제가 갈게요.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났던 분들이 3분인데요. 원래 오겠다는 분들이 꼭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아시는 것처럼. 첫 주에 갔더니 1분 나오셨어요. 제가 2시간을 꼬박 운전하고 갔는데요. 저희 사모가 옆에 타고 있었으니까 그나마 갔죠. 그리고 예배 끝나고 가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쉬지 않고 간 거예요. 2시간을 운전하면서 쉬지 않고요. 그러고 가서 예배하고, 그런데 거기 하나님 감동이 있어요. 한 영혼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요. 그분이 몇 달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너무 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은혜 받는 걸 보니까 저도 은혜 받아서 1명을 놓고 설교하는데 500명 놓고 설교하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힘차게 설교를 하긴 했습니다. 그랬더니 1분, 2분이 모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떠나기 전주에 보니까 6분이 모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교회가 서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까지 도와드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피곤함이 없어지더라고요.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사모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좀 그런 마음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목회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의 처음 마음으로 회복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야, 이 한 사람의 영혼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6, 7개월 이상 예배를 못 드려서 이렇게 피폐해져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영혼이 살아가고 가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또 기도할 제목이 있다 그래서 사모하고 또 금식 기도를 하는데 금식 기도가 끝나니까 하나님 응답을 딱 주시더라고요.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막혔는데 저희가 금식 기도 할게요. 그리고 금식 기도를 시작했는데 23일 날 가서 예배 드리는데 여쭤봤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됐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면 한국의 회사가 망하는 거였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어떤 일을 대행하는 업체인데 이 셧다운 기간 동안에 일을 와서 해야 되는데 비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공사가 16억 공사인데 한국의 중소기업 하나가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런데 한 사람이 예배자로 서고 그리고 같이 금식 기도하니까 브라질엔 또 연말에는 전부 다 놀러 갑니다. 12월 달 되면 아무도 일을 안 해요. 공무원들 아무도 일을 안 합니다. 누구도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열어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연말에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해결해 주심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고난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지만 제가 60시간 만에 브라질에서 출발해서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원래는 금요일 날 도착해야 되는데 하루가 더 걸렸습니다. 토네이도 때문에 비행기가 결항이 되고요. 그리고 비행기를 달라스에서 탔습니다. 그런데 10분 있다가 내리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기체 결함이 생겨서 비행기가 못 뜬답니다. 근데 목사님께는 약속을 해놔서 벌써 주보가 나왔는데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공항 바닥에 그냥 앉아서 1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시애틀을 돌아서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느냐면요,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조차도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들은 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 안달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간구하니까 거기 안내하시는 분이 열릴 수가 없는데 자리가 하나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나오미와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그녀가 사사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들므로 인해서 그들은 모압 지방으로 또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편 먼저 죽죠. 두 아들 먼저 죽습니다. 이런 일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찌할 줄 몰라 합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좋은 걸로 분명히 이끄심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또 하나의 간증을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꼭 그 경험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아멘하고 하실까요? 아멘? 이제 들으시면 아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멘을 시켰습니다. 얼마 전에 7월 달에 그 중남미에 한인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 세미나가 이과수 폭포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날씨도 좋겠다, 이과수 가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류 목사님도 못 가보셨어요. 제가 모시고 가려고 했더니 교회 빨리 오셔야 된다 그래서 이과수를 못 보여드려서 제가 나중으로 기약했는데 벌써 10년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는데 비행기가 착륙을 안 하는 겁니다. 1시간 동안 빙빙 위에서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활주로가 보입니다. 랜딩 기어를 내렸어요. 바퀴를 내렸어요. 그럼 땅하고 거의 다 온 거거든요. 갑자기 슉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30분 이상을 1시간을 돌아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또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다 땅이 보이네. 바퀴가 닿을 순간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1시간을 돌다가 비행기에 연료가 없답니다. 옆에 공항으로 간다는 거예요. 다른 도시로 공항을 갔더니 거기서 내려서 버스로 가라고. 버스로 8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되는가 보다 했더니 잠깐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장이 다시 한번 시도를 하겠노라고. 그렇게 해서 갔는데 안기가 있는데 그 시간만 잠깐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렸는데요, 이 두 번의 이 갑자기 상승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저와 제 사모가 손을 잡고 딱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눈 감으면 천국 갈 확신 있지?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동일하게 묻습니다. 아멘. 지금 주님께서 부르셔도 나는 천국 갑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우리를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고백 정말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비행기가 이거 한번 2번 하는 거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참 쉽지 않으시죠? 이런 일들이 저도 텔레비전에서만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과 같은 그런 동일한 어려움은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확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 부르셔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남겨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삶의 고난이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어떤 것이라도 두려움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의 걸음걸음에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걸어가시는 그런 승리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브라질은 굉장히 더운 여름입니다. 원래 브라질은 시원한데 특히 상파울로는 시원한데요. 요즘에는 이상기후 때문에 거기에도 밤잠을 못 잡니다. 이런 일이 1년에 하루 이틀 있을까 말까 하는데 요즘에 계속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을 도착했더니 너무 춥네요. 그런데 옷가방도 도착을 안 했어요. 가방하고 저하고 따로 왔습니다. 저만 와야 돼가지고. 그런데 마침 양복은 갖고 왔길래 이렇게 양복만 입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그 브라질에도 사계절이라는 개념은 있는데요. 실질적인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거나 이럴 때 여러분 영적 혹한기 이런 표현을 쓰면 이해가 안 됩니다. 한국 분들도. 왜냐하면 그런 추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우리가 영적 혹한기라고 한다면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또는 우리의 삶이 정말 봄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쓰면 굉장히 우리 마음에 와 닿아듣고 금방 이해되기가 쉽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나 이민교회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혹시 우리 교회들이 지금 영적 혹한기를 맞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또 교회들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는 성도들이나 또한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크리스찬들이 있을 텐데 좋은 본들이 못 돼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교회 모습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 교회 모습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교회에 몇 사람들 몇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계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한국교회는 영적 혹한기를 맞이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교회가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주변으로부터 영적 혹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영적 혹한기로 빠져들고 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분위기에 휩싸입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제가 안에 내복만 입었습니다. 그리고 코트가 없어서 못 입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춥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저를 안내해 주시는 집사님이 아니 목사님 너무 추워서 어때요? 그러니까 추워요. 안 추웠거든요. 옆에서 춥죠. 어떻게 해요? 이러니까 추워요. 즉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옆에 사람이 힘들다 어렵다 교회가 그렇다 이러면 나조차도 그렇게 빠져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면 힘납니다 라고 해주면 그걸 뚫고 나가는데 아무 이상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런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룻기의 결론이고요. 우리의 상황과도 너무 비슷합니다. 룻기의 결론은 이미 여러분들은 룻기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계세요. 또 심지어 제가 작년에 와서 9월 달에 이 앞부분 설교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에 와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의 결론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인생은 장밋빛 인생으로 쫙 펼쳐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여전히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이야기하기를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그렇게 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에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미는 이야기하기를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 또는 나는 즐거워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나를 더 이상 그렇게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처음 맛을 경험했던 마라의 쓴물
나를 더 이상 이제는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내 인생이 너무 쓰다, 그래서 나를 마라라 불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쓴물을 경험하고 계시는,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이 마라와 쓴물을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나오미와 룻이 돌아간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얼마 전에 성탄절이었었죠.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트레헴, 이래서 베트란 말은 집이라는 말이고요, 레헴은 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빵집이죠.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즉 마라의 쓴물과 같이 모든 것에 다 쓴물밖에 나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베들레헴 빵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이, 아니 오늘 믿음의 사람의 인생들이 정말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늘 베들레헴이 저는 이 남북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채우시는 밥집, 영혼의 밥집, 은혜의 밥집으로 가기만 하면 삽니다. 바로 그곳이 이 남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쓴물과 세상으로부터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베들레헴으로 가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시고 입히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찾아야 될 곳은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예배당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또한 오늘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 나오미의 이야기가 성경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특별히 룻의 지혜로운 행동과 보아스의 그 행동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보아스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가 자기의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물음을 하면 지금 내 것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떼어서 줘야 되는 굉장히 손해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룻은 자기가 친정집으로 돌아가면 얼마든지 인생이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어머니를 쫓아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는 법칙 중에 하나가 기업 무릎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그 기업 무릎의 법칙을 책임 있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열매만 따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룻이 임신하여서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그냥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즉 오르바와 룻의 전 남편이었던 사람들은 전혀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열지 않았어요. 인생의 환기를 맞이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업 물음의 책임을 감당하고자 할 때 누가 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책임, 내 믿음의 책임, 또는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시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여러분 책임 회피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직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감당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될 힘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감당합니다 라고 나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2시간 운전하고 갔다 오잖아요. 그럼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 안 피곤합니다. 집에 들어오면 11시 반입니다.
한국은 치안이 안전하기 때문에 밤에 아무리 돌아다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한국 빼놓고는 안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브라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11시 반에 집에 들어온다는 건 굉장히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언제 어디서 강도들이 총을 들고 날려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오니까 여러분, 몸도 피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키심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붙이셨고 나에게 그에게 예배자로 서도록 이끌어 주셨으니까 그 일을 감당하다 보니 하나님은 그것도 이겨내게 하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앞으로도 사모하십시오. 2019년에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이나 또는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감당하며 누가 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그 경험을 여러분 같이 나눌 수 있고 고백하고 승리하는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14절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로 16절입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영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아멘.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수군거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룻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고 났더니 그 비방과 수군거림이 부러움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원고에는 없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너무 귀한 간증을 들어서 또 대전 사람이어서 제가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먼 지역에 피라시카바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이 형제가 부부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셋째 주부터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 형제의 간증을 듣는데 2002년도에 브라질로 축구 유학을 갔던 형제 이야기입니다. 대전 사람이에요. 대덕구에 살고 부모님도 거기 살고 계세요. 그 가정은 또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축구를 하다가 도저히 성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냐면 판자촌이라고 하면 아실까요? 옛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서울의 봉천동 같은 판자촌, 그럼 거기는 범죄 소굴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축구로 아마 2부나 3부 리그까지 가서 상파울로도 아니고 상파울로에서 비행기로 6시간, 7시간 가야 되는 거기까지 가서 산 겁니다.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너무 실망스러우니까 너 나랑 절교해. 그리고 부모님이 연락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이 친구는 예수를 믿는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정창훈이라고 하는 형제인데요. 이 친구가 어느 날 그 폴토 알레그리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6시간, 7시간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거기에서 자기 브라질 친구가 너 한국 사람이지? 그러면서 갑자기 한국 사람을 소개해 주더랍니다. 한국 사람 2년 만에 처음 만났답니다. 그런데 가자고 하는 곳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밥 준다 그러니까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베들레헴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한국 밥을 먹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립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의 인생이 세상에 어찌 보면 노숙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정도로 그렇게 떨어졌는데 그가 베들레헴으로 들어갔더니 그의 삶이 점점점 나아집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한국 회사 중에 그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데 거기에 브라질 현지에 제일 높은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짧은 시기에. 그의 고백이 만일 내가 그 하나님의 밥집에 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걸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그 밥으로 꼬이셔서 영적인 밥을 채워주셔서 나를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자기 주변의 축구 선수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비웃음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브라질까지 유학 갈 정도면 부모님이 월 제가 알기로는 250만 원 이상을 붙여야지만 축구 선수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다가, 그러면 가정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가정이죠. 그런 인생이었다가 가장 밑바닥 인생으로 떨어진 마라와 같이 그 쓴물을 경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밥을 먹으면서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한국에서 온 자매와 결혼을 해서 너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있고요. 또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임신해서 12주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고백이 그래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 본 적은 없어요, 그곳에서. 그런데 그 형제가 고백하면서,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 잘 아시고, 그렇게 나락과 같은 그 인생에 완전히 떨어진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올라오게 하시는데 초고속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오미와 룻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정창훈 형제의 고백이기도 한데요,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웃음과 수군거림을 바꾸셔서 부러움과 기대 이상으로 하는 바꾸심의 역사가 오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뉴스를 브라질에 접하면 맨날 나쁜 뉴스만 나옵니다. 여러분, 브라질 뉴스를 한국에서 들으면 나쁜 것만 나오죠. 좋은 거는 안 나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브라질 오시면 제가 고기 실컷 먹여드린다고 한 거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그러니까 더 힘들고, 또 누가 조금만 잘 될 것 같으면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또 누가 조금만 못하면 이래서 그렇대 저래서 그렇대, 너무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도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룻이 초점을 어디에 맞춥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맞춥니다. 귀를 어디에 엽니까? 하나님께 엽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가 어떤 소리로 바뀌어요? 부러움의 모습으로 바뀌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형제된 또 자매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제 영적 혹한기가 아니라 역시 베들레헴으로 나갔던 우리 남북교회 성도님들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야,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그런 역사가 오늘의 나오미와 룻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룻기의 최종적인 결론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사실 족보 이야기인데요, 이 족보 이야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17절로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의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베레스에게 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룻기는 사사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을 읽으면 좀 이상하지요. 누구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참 뒷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룻기가 언제 기록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룻기의 기록은 그 시대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포로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가 다 멸망하고 그리고 나서 포로 끌려가기 바로 직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즉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도저히 나라적으로 볼 때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져 있어요. 그 시기에 이걸 기록한 겁니다. 이미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이 나오미와 같이 인생의 쓰디쓴물을 다 경험한 사람조차도 그의 자손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여호와의 마음에 가장 흡족한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완전히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오미와 룻과 같이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다. 어떤 사람과 같이요? 이렇게 다윗과 같이 위대한 왕이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대하게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런 고백이 이 족보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족보를 남기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힘들고 어렵다, 죽겠다는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따라 이렇게 갔더니 오늘 또 나는 하나님 약속 바라보고 회복시켰을 것을 믿는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약속의 계보가 여러분의 계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혹한기를 거치더라도 그때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위대하게 하나님이 쓰십니다. 나오미 시대 때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 이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 앞에 붙잡혔던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도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기고 그 시대가 안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그를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내 인생의 혹한기가처럼 너무 어렵더라도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셔서 나를 최고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자리에 채우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룻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나온 첫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췄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책임을 다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그의 삶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찾아보세요. 여인이 족보에 기록된 예가 3사람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룻이에요. 그것도 누구의 족보예요? 예수님의 족보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모두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심지어 오르반은 돌아가 버립니다. 돌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그 혹한기 계절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순종하는 삶, 책임 있는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역사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나오미와 같이 쓰디쓴 인생을 걸어가고 계신다면 여러분 이 룻기를 읽으십시오. 이 룻기에 나오미와 룻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내가 그 나오미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가 그 룻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이 나오미와 룻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초점을 맞췄던 것처럼 여러분 나도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복되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사람으로 세우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 남북교회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 가운데 소망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사랑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자녀를 여러분 낳게 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집안에서 정말 여러분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신앙이 1세대가 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으세요. 저는 신앙 3세대인데요 3세대의 목사가 나왔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정말 여러분이 신앙이 1세대라면 하나님 약속 붙들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가서 하나님께서 정말 높이 들어 쓰심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방 여인이었던 룻 한 사람의 헌신과 책임과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과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일사천리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쉬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과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나의 영적인 베들레헴, 교회에 나오는 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곳이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영적인 베들레헴 빵집 밥집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이 교회로 영적인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셔서
오늘 룻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혹한기여서 자꾸만 옆을 바라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룻과 같은 그런 영광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세우심으로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 있는 성도들로 위대하게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